1장 33절로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나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물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그대로 본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며 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부모와 자식 가운데 삶 속에서 정말 자식이 해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 얘기를 자식으로부터 듣는 부모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 겁니다. 자식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는 삶도 비참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하나님 그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 얼마나 아팠는데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겠어요? 어쩌면 예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빠 자기들의 삶 속에 결혼도 하지 않은 오빠, 결혼도 하지 않는 마르다, 결혼도 하지 않는 마리아. 부모는 이미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오랍이 나사로였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모시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로 깊고 돈독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가정과 예수님.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 오빠가 사경을 내밀고 있을 때 그렇게 극진히 섬겨주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던 그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느꼈을 섭섭함이 어쩌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정말로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개요와 전반의 또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우리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끔 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싶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얘기 진짜로 쏟아놓고 싶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였을 거예요.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늦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 나흘을 주님께서 늦추신 이유를 뒤늦게서야 알고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이랬을 수 있는 딱 그 장면. 비록 그 시간에 거기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 그들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현장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 33절, 35절, 38절을 보시면 33절에 보니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이 33절과 35절과 38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르다와 마르다가 가졌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말은 가슴에 미어지고 처절하게 슬퍼 우는 것, 그걸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슴에 미어지고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복이 있느냐를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미어지는 가슴으로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인생의 불행 앞에 어쩌면 그들의 심령은 애통함이었을 겁니다. 미어지는 가슴으로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동일하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애통을 뛰어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3절과 38절에서는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격한 분노와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비통입니다. 단순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슬픔은 그냥 미어지는 가슴으로 현재적 상황에 대한 그냥 처절한 슬픔 그 자체였다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비통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는 슬픔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한 분노.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던 그 땅을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사로잡아 버린 이 악한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주님의 분노를 오늘 본문에서는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망이 없는,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러나 다시 살려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가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붙잡고 참말로 예의를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 상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고 살려내고 싶은데 살려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의 상태라고 느껴지는 어떤 삶의 절망의 지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어려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 상태의 어떤 것,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의 것을 향하여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가능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행하셨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셨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셨다. 그리고 이 악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 어둠의 영에 대한 이 격한 분노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이 하고 있는 그 지점의 것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 하셨던 과정의 일 속에 첫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가 약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처럼 유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우리와 같은 이제 하관을 하고 매장을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석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따라 굴에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굴의 입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1층에 있는 유리문 양쪽 문, 그 정도의 크기의 문이 일반적인 무덤의 문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데 그 무덤에 막아놓은 그 돌을 치워내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정도의 장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돌에 이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의 어떤 그런 몇 사람의 힘으로는 옮겨낼 수 없는 무덤의 돌을 10명이 넘는 장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옮겨내게 하셨어요.
이 돌이 막고이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에 놓여졌는 이 돌,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짐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과 죽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있다면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워내야 될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도 올 수 없고 예수님도 갈 수 없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우리가 정말 치워내야 될 어떤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우상이 혹시 내게는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또 죽어버린 나사로를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혀 있는 그 돌멩이는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지만, 축복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내 자신이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혹시 내가 걸림돌은 아닌지, 혹시 진정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데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제거되어지고 있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이 혹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뀌어지기 위해 돌이 옮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살펴보니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졌고 슬픔과 애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셨던 것은 감사였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여야 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그것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감사가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져 버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은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감사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죽어버린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할 것인가? 주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주님은 감사로 이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모하는 정말 소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쌓아야 될 제사가 있다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원 예물 같은 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거래적인 측면에서의 예물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을 하나님 기초로 하여 주님께서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생명의 역사로 바꿔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죽은 뒤 나흘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되게 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절망했던 나사로가, 도무지 불가능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죽어버린, 썩어버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가 하루를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특별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공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특별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될 때 그 서슬프던 그 살기와 등등했던 사울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요. 예.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사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될 때 거기에서 유일하게 그 음성이 들려졌던 사울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특별하게 신앙생활 속에 특별하게 예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사모해야 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때 딱 두 마디는 끝이 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죽어버린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주께서 딱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거치며 몸부림하는 시간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하나 해보려면 얼마나 용을 쓰는지.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얼마입니까? 내가 사겠어. 여기 있어 돈. 끝.
대출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고 어떻게 하고 후회가면서 하지, 있는 사람들은 현찰로 합시다. 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도 드려야 될, 그리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쌓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밤에 쌓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필요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묶여있던 나사로가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시는 궁극적 마지막 모습이 뭐였느냐? 풀어놓아 다니는 것이었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은 우리가 결박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경직되어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악한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악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볼 때는 끝이 난 것 같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이 시간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또한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